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8장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송자들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하게 낼 것을 바울이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분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은 풍성한 연보에 대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헌금은,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은 1차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 지난해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파송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로 가기 전에 편지와 사람들을 보냄으로써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특징을 보면 먼저 헌금을 요구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칭찬합니다. 1절 말씀은 유대에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열정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성이 어느 정도냐면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이미 연보 헌금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하고 자원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열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은 미리 편지와 함께 형제들을 보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3절 말씀을 쉽게 풀이해 보면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 말씀을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장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성도 중 몇 사람을, 그 파송된 사람을 함께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만약에 1년 전에 작정한 것을 지키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을 보게 되면 바울 자신과 또한 고린도 교회와 교회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 그 복음마저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미리 형제들을 보내어 작정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리 잘 준비된 약속의 선물을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작정한 헌금을 미리 준비해 둘 것을 권면합니다. 5절에 기록된 참연보는요, 이 참연보에 대한 뜻은요, 첫째는 자원하면서 이루어져야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희생적인 것으로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연보는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되어야지 자기 자랑을, 자기를 드러내는 곳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그 헌금, 그 연보에 대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이 연보 문제가 기록된 8장과 9장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풍성한 연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의 자발적이고 후한 그 연보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참된 부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풍요이고,
둘째는 형제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첩경임을 알게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그 헌금의 필요성,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은 그 헌금은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바치는 자에게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데 그 목적은 더욱 선행에 힘쓰고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그리고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를 마련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또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인들의 풍성한 연보를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게 되면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가 미치게 될 그 파급 효과와 또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들의 모금 운동은, 연보 운동은 첫째로 유대인 성도들의 현실적인 궁핍을 채워주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 교회 사이에 있던 반목을 깨트리고 형제애와 참된 화해를 이루게 합니다. 넷째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연보, 헌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의 정의는요, 헬라어로 로게이라입니다. 헌금이 로게이아의 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헌금과 연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헌금은 돈을 바친다는 뜻으로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연보는 교회에 국한되며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헌금은 주로 11조와 또한 제사 때 바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만물과 땅의 모든 소산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10분의 1, 산물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바쳐야 했습니다. 말라기서는 특히 11조가 축복의 근거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헌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의 헌금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과 또한 부의 공유를 위한 재산의 헌납,
등 사랑의 실천으로서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의미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봉사와 성도 간의 평등을 이루는 방법의 의미가 컸습니다. 오늘날의 헌금은 성도 간의 교제나 봉사의 성격보다는 하나님과의 종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서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서 물질에 앞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며 경건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헌금은 사사로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제, 선교, 사회복지 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어려움을 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됩니다. 이 모든 헌금, 이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미리 준비함으로써 진실되게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오늘 본문처럼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법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통합 측 제주노회 안에서도 신도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인천에서는 한 개척교회 중에 60교회 정도, 60% 정도가 지금 문을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처럼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쏟고 또한 우리 기도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헌금, 이 연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을 정결한 마음으로 또한 구별되어서 미리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법안의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